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땅끝 선교의 조기조 목사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에 나타난 인류의 최초 범죄,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오늘은 읽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적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삼았더라. 앞으로 이제 죄의 기원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는 과정이기 때문에 몇 주에 걸쳐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세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이 서론에서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인류의 최초 범죄에 대한 아주 면밀한 인식, 그 인식 없이는 인간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겠다. 그리고 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에 대해서 말할 수 없겠다라고 하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차츰차츰 그리고 좀 더 세밀하게 깊이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1절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의 강의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오늘 1절 말씀, 이 말씀 속에 보면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에 주목해 볼 말씀이 둘 내지 셋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왜 둘 내지 셋이냐면 첫 번째 드리는 말씀은 그냥 지나칠 수 있지만 그래도 한 번은 짚어보고 넘어갈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그런데 라고 번역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그런데 라고 하는 말은 상당한 전절과 후절에 상당히 방향 전환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이 있는데 그런데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무엇이 전절이고 무엇이 후절인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봐야 되겠죠. 무엇이 전절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남자는 부모를 떠나 여자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남자와 여자 그 모두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창세기 1장과 2장 전체의 말씀 속에서 인간에 대한 창조 그리고 인간의 둘이 합하여서 연합하여 가정을 이루는 것과 그리고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이 상황에 대한 말씀이 있고 그런데 라고 표현되어지는 말로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이 뉘앙스 속에는 뭐냐면 현재적 상황은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지만 그런데 뱀은 강교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첫 번째 의미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간교하다라고 번역을 해두고 있는 아룸이라고 하는 이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서론에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이 아룸이 이 세 가지의 의미를 가진다고 했습니다.
그 첫 번째 의미는 슬기롭다, 지혜롭다,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아룸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뱀을 후대의 사람으로 뱀의 악행을 이미 알고 뱀에 대해서 뱀의 슬기를 이야기할 때에 슬기롭다 말하지 않습니다. 간교하고 교활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뱀의 그 악행, 다시 말해서 인간인 하와를 유혹한 그 행위를 빼고 그 일이 없었다고 했을 때에 오늘 아룸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뱀이 가장 슬기롭다, 가장 지혜롭다라고 번역을 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그런데라고 하는 이 단어와 단어를 두고 그 전절과 후절에 아룸이라고 하는 단어가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전의 상황에 아룸, 그 후의 상황에도 아룸이라고 하는 단어가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그런데라고 하는 단어에 그 전절에서 사용되어지고 있는 아룸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아담과 하와가 벗었다, 벗다, 드러냈다 라고 하는 단어로 아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벗었다, 드러냈다. 그러나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다. 그런데 부끄러워하지 않았더라라고 하는 전제를 제가 서론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이것이 죄의 가능성일 수 있다. 아니, 당연히 부끄럽지 않은 건데 부끄러워하지 않는 게 당연한데 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전제적 이해를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쨌건 간에 벗었다라고 하는 곳에 사용되어졌던 그 아룸이 바로 가장 슬기롭다, 가장 간교하다 라고 하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 똑같은 단어를 뱀에게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1절의 말씀에는 오늘 성경의 말씀 다시 읽어드리면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은 들짐승 중에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뱀은 들짐승이었습니다. 창조론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땅에 있는 생물을 창조하실 때에 세 분류의 종류를 나누어서 세 분류로 나누어서 그 세 분류 한 분류대로 그 종류대로 그 분류 안에서 그 종류대로 하나님이 만드셨다. 첫 번째 분류가 바로 육축입니다. 두 번째 분류가 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분류가 짐승이었습니다. 그래서 육축도 그 종류대로, 기는 것도 그 종류대로, 짐승도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그대로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기록을 해두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중에 지금 뱀은 어디에 속해 있다고요? 육축에 no, 기는 것에 no, 짐승에 있는데 그 짐승 중에 들짐승에 속해 있다는 겁니다. 뱀은 들짐승이었습니다. 기는 것도 아니고 육축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곧 사람이 길러서 축업을 해서 사람과 가까이에서 사람과 교류하면서 있는 존재도 아니었고 그리고 지금처럼 뱀의 지금의 모습처럼 기어다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들짐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들짐승은 네 발로 걸어다니는 포유동물을 지칭하는 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뱀이 네 발로 걸어다녔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어쨌든 뱀의 모습은 현재의 모습이 아닌 들짐승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들짐승 중에 속해 있는 뱀, 그들 중에 이 들짐승 중에서 가장 간교했다, 가장 슬기로웠다. 다시 말해서
뱀만 슬기로운 아름한 것이 아니라 뭐 했다고요? 뱀도 아름하고 모든 짐승들도 아름하고, 그리고 그런 데의 전절에서는 사람도 아름했습니다. 모든 짐승이 아름, 공통의 슬기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슬기로운 존재가 들짐승이 바로 뱀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뱀이 모든 짐승이 다 슬기로운 가운데에 가장 슬기로운 그것, 어떤 면에 있어서 이 아름이라고 하는 단어가 뉘앙스 속에 감추고 있는 것은 이 벗다 벗지 않는다 라고 하는 어떤 성적인 부분들이 뉘앙스 속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식이 다른 짐승들보다 더 낫다라고까지 유추할 수 있는 가능성을 그 단어 속에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유추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굳이 이렇게 중요하게 이 말씀을 다루고 있느냐라고 한다면,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뱀이 간교한 것이 죄의 출처이냐라고 하는 것에 있기 때문에 있습니다. 한 단계 더 깊은 이야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뱀이 간교했기 때문에 그 뱀이 죄의 출처가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뱀 자체가 가장 슬기로운데, 가장 슬기로운 자체가 자기 스스로 자기 안에서 슬기가 교활, 슬기가 간교하는 쪽으로 전환되어졌느냐, 그래서 뱀 스스로가 간교한 자, 교활한 존재가 되어서 하와를 넘어뜨렸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의 가능성은 없고 죄성은 없는데, 그 죄성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외부적 요인 전혀 없이 스스로가 슬기로워져서 간교에 이르러서 교활해졌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에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럴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에 사람의 경계를 두시고 짐승을 지으실 때에 짐승의 경계를 두셨습니다. 사람의 경계는 자유의지라고 하는 그 의지의 틀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지의 틀에 근거를 두셨습니다. 그 근거가 바로 선악과이고, 선악과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만 그 출처가 이 세상에 있지 아니한 하나님과 피조물의 경계를 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그런 경계가 있고 짐승에게도 그런 경계가 있습니다. 슬기가 간교가 되는 것이 스스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적 고백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죄의 출처를 두었을 때 철저하게 죄는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 속에서 스스로가 발전되어져서 진화론적으로 발전되어져서 슬기가 교활, 간교로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슬기와 그리고 그 교활의 경계 속에 에덴 동산은 모든 것들이 만족하고 모든 것들이 조화롭고 모든 것들이 평화로운 하나님의 온전한 창조의 세계에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샬롬의 세계입니다. 그 경계를 넘어서는 외부적 요인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죄의 출처는 이미 뱀이 하와에게 왔을 때에 그는 뭐라고요? 지금까지의 슬기로운 들짐승, 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이미 교활하게 되어진, 간교하게 되어진 존재, 바뀌어진 존재로 하와를 대면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단, 죄의 출처가 되고 있는 사단의 세력, 그 세력은 에덴의 세력이 아니라 에덴에 있는 원래 존재하는 세력이 아니라 외부적 침략자의 세력, 영적 세계의 세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 부여받은 아름은 슬기롭다, 지혜롭다의 아름이지만 그 경계가 교활하다, 죄성이다, 죄인답다라고 하는 것으로 아름의 변화, 그 경계 속에는 뭐라고요? 외부적 침략, 사단의 권세, 그것이 바로 죄의 경계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뱀은 어디라고요? 에덴 동산의 존재, 동류이지만 외부적 침략자의 침략을 받아 이미 그가 넘어져 사단의 도구가 되고, 그래서 그가 가졌던 설기는 강교함으로, 교활함으로 바뀌어진 채 지금 하와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서 중요한 질문을 하나 제기하겠습니다. 목사님, 그럼 사단은 왜 굳이 뱀을 넘어뜨려서 뱀을 도구로 삼아서 하와를 넘어뜨립니까? 사단이 직접 하와에게 뱀이 나누었던 대화, 그보다 훨씬 더 교활한 대화를 통해서 하와를 넘어뜨릴 수 있는데 왜 그랬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를 보면서 죄와 상관하고 또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가 무너지고 조화가 깨어지고 평화가 샬롬이 깨트려지는 그런 패망의 역사들을 볼 때 인류의 역사를 쭉 공부하다가 보면 바로 이와 같은 공식, 최초 죄, 범죄, 인류의 최초 범죄의 공식이 고스란히 인류 역사, 인류 전체의 역사로 그대로 담겨져서 바로 이 아담과 하와의 시대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다름이 아니라 인류 역사의 가장 큰 패망들은 외부의 적으로부터 자기를 지켜내지 못한 때문에 무너진 것보다 내부의 적에 의해서 무너진 그 역사들이 훨씬 더 크고 심각하고 더 많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적어도 지금 하와가 만나고 있는 뱀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에덴을 조성하시고 그리고 짐승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인간을 만드셨을 때 그 속에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평화가 이루어진 그 상황 속에 뱀은 누구입니까? 동료입니다. 적이 아닙니다. 친밀감을 가지고 하나의 조화를 이루고 그리고 나와 너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관계입니다. 외부의 적이 아닙니다.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 그리고 하와를 두실 때에 주신 본연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에덴 동산을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부여받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자각, 인간의 자각 속에 뭐라고요? 경작하는 것은 내부적 사명입니다. 에덴 동산을 경작하는 겁니다. 땅을 갈고 씨를 뿌리고 아름답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이 상황을 그대로 보존하도록 그렇게 경작하고 생산하는 일들, 그것이 바로 내부적인 죄라고 합니다. 지키라라고 하는 말은 외부의 어떤 세력으로부터 이 에덴 동산의 샬롬,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상태, 자신의 경작하여 이루어 놓으신 그런 샬롬의 그 상황을 지켜 외부의 세력으로부터, 침공으로부터 지켜내는 것, 그것이 바로 외부적 사명이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자의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의 적에 대한 경계심이 없습니다.
외부의 세력으로부터 자기를 지켜내는 경계심은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내 내부 안에 내가 경작하는 대상, 내가 함께 샬롬을 누리는 대상, 내가 함께 공유하여서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의 아름다움을 함께 공유하는 그런 대상, 내부 속에 적이 있을 것이라고 경계하는 그 경계심이 허물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에덴 동산에조차 그러한 이 지금 원형적인 인류의 최초 범죄의 공식이 오늘 우리 안에도 그대로 존재해 있습니다. 외부의 어떤 외형적인 침공하여 오는 죄에 대한 경계심은 우리에게 있을 수 있으나 내 안에 있는 내부의 동료의 내부적인 그 죄, 내부의 죄에 대해서 우리는 경계심을 놓쳐놓고 있다는 겁니다. 사단은 직접적으로 하와를 공격하는, 유혹할 때에 아마 하와는 넘어가지 않았을 수 있겠죠. 경계심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지켜야 되는 존재라고 하는 그 존재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쉽게 넘어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뱀은 지금까지 함께 대화하고 그리고 함께 공유하고 신뢰하고 믿고 있는 뱀, 내부자. 그러나 그는 내부자이지만 그는 이미 슬기로운 자의 단계를 넘어서서 바로 교활하고 강교한 자로 그렇게 변질되어진 채 뭐라고요? 외부의 모양은, 외형적 모양은 짐승 그대로의 모습으로, 내부자의 모습으로 그대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인간을 패망시키는 모든 죄, 인류의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모든 죄, 심지어는 오늘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런 심각한 죄, 모두가 다 이와 같은 사단의 전략 속에 있음을 우리는 경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원수는 우리 주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안에, 가족 속에 가장 가까이에 원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지킨다고 하는 그 경계심이 외부자뿐만 아니라 내부의 유혹에 대한 지킴도 필요할 것이라고 합니다. 조금 멀리 갔습니다만은, 내용적으로 멀리 갔습니다만은 오늘 1절의 말씀에서 분명히 보아야 되는 세 가지의 중점적인 내용들을 이미 보았습니다. 그런데 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전체, 전절에 있는 내용과 거기에 사용되어져 있는 아룸이라고 하는 단어, 벗다, 드러내다 라고 해석되어지는 아룸, 그리고 그런데의 후반부에 뱀에 있어서 바로 슬기, 지혜라고 그렇게 해석되어야 될 부분, 그러나 훗날에 우리가 뱀의 악행을 두고 보았을 때 그 아룸을 강교하다, 교활하다라고 해석하여 성경에 기록해 두고 있는 그 아룸에 대한 이해, 그것이 바로 첫 번째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안은 바로 들짐승이었습니다. 뱀이 들짐승이었다는 겁니다. 육축도 아니고 기는 것도 아닌 들짐승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가 바로 가장 강교하였다라고 하는 강교에 대한 인식입니다. 그는 내부자였습니다. 뱀은 슬기로운 존재였습니다. 지혜로운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모양은, 외부적인 모양은 똑같지만 하와에게 다가오고 있는 뱀은 다른 존재, 이미 외부자에 의해, 외부의 적에 의해 이미 무너지고 깨어진 채, 그러나 교활하여 지금까지 보여왔던 내부자로 그렇게 하와에게 다가오고 있는 존재, 그 존재가 바로 뱀이라고 하는 사실, 이 사실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1절 한 절 말씀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이제 2절부터 본론적인, 이제 다음번에는 하와와의 대화, 뱀의 존재를 우리가 인식을 했고 하와와의 대화는 어떻게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죄에 대한 인식을 분명하게 공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음번 강의를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복된 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